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나 교회 다녀요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다닌다. 어찌 보면 주일 아침 오늘 엄청 춥더라고요, 여러분. 영하 한 14도? 이 낮 시간인데도 영하 날씨로 확 내려가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되게 추운데 오늘 집에 있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러실 텐데 여러분 교회 나오셨어요?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원론적인 질문인데 어찌 보면 답은 쉬워요. 답은 쉽지만 우리 안에서 혹은 우리 마음에서 이게 쉽게 나오지 않는, 어쩌면 우리의 고백이 이 안에 이 답에 묻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정의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기는 쉽지만 입으로 내뱉어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이상한 질문하죠. 그럼 교회 다니지 말라는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또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고, 자, 심각한 거는 뭐냐면 진짜 내 속에서 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 궁극적인, 이 다니는 이유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진짜 나오지 못하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내 안에서 정의는 내려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그래 내가 교회 왜 다닐까? 이런 질문이 내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내 믿음 안에서의 고백으로 터져내지 못한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죠. 이 추운 날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청년들은, 다른 친구들은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혹은 친구들 만나서 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이 나아감에 대한 의미를, 그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분명 심각한 모습이라는 거. 이것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저는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이, 그리고 청년의 때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대인관계에 힘을 더 쏟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이 시대 청년들과는 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더욱더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고, 고난도 때론 당해야 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고민도 해야 하고, 한마디로 예수님 더 사랑하고 어떻게 예수님 더 잘 믿을까 고민하는, 그래서 우리의 정답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그 정답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라는 그 의미로 오늘 말씀을 노골적으로 전할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대한, 이 기독론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기독론이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 기독론에 대한 내용이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인 1장,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전하게 돼요. 더불어서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에 이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한번 본문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해 본 적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이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도움을 준 적도 없는 교회,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요. 전혀 어떠한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자신과 전혀 관계도 없는, 서로 도움도 주고받지 않고 또 본 적도 없고 교제한 적도 없는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대체 어떤 것에 감사했을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관계가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뭐 가서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뜸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면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한가득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관계가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본 적도 없는데, 교제하면서 내가 서로 상호작용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들을 보면서 감사했다고요. 자, 이유가 뭘까? 4절과 5절, 이어서 나오는 4절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골로새 교회가 개인적인 어떤 관계도 없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 안에서 그들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의 반응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가 주님 안에 그 복음에서 시작된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을 두고 너희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나 너희에게 고마워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시대상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시대상을 갖고 있냐면요, 각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토론들과 이야기들이 막 난무한 가운데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혹은 혼미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내 안에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도 포함되어져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 그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복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두고 그들이 건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된 세 가지 핵심. 하나는 믿음, 그 다음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 있죠. 자, 이 순서가 좀 달라요.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감사했던 이유,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마지막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은데, 자,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쉬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분을 부활하게 하셔서 죽으심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다시 사신 그 소망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동일하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영생을 얻은 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낮추지 마시라고요. 우린 자꾸 믿음을 생각했을 때 뭔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 물론 그것도 맞긴 하겠지만 내가 나와의 어떤 관계성을 다 떠나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전개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첫 번째로 나와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어딜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선현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들이 지식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면모를 보면 부족함이 많아요. 연약함이 많아요. 그래서 죄도 짓고요, 간음도 하고요,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자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을 왜 믿음의 현현이라고, 믿음의 선현들이라고 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지식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왜? 믿었으니까요. 더 이상 다른 불순물을 섞은 게 아니라 온전히 100% 순도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선현이라고 선언되면서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왜 건실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도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들도 충분히 연약한 자들이라고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냈다는 거예요. 어떤 걸요? 믿는 믿음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은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자, 이어서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성도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만 찾아가서 그들만 너 내 사랑을 받을 사람이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품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품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인간관계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거, 하나님과의 관계일까? 아니면 인간관계일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인간관계가 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교회 다니면서 나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 들었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 어떤 요소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 때문에 받는 시험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교회 나오기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이건 뭐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직분과도 상관없어요. 아마도 모두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든 뭐 사역자든 직분자든 중직자든 뭐 상관없어요. 다 넘어져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에 빠지게 되면 교회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쉽지 않죠. 그러면서 저절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흐트러지게 되면서 신앙이 휘청거리게 되는데, 이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를 보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를 시험에 들게 한 상대방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이해하려고 하게 되고 미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긋나 있다면요, 절대로 상대방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좀 마음의 넓이가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속이 넓은 사람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분명히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밉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일단 내 안에 주님 사랑이 가득해. 그런데 남을 미워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게 별로, 여러분 결핍 있는 자들은 분명히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그 안에 찾아오는 시험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결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결탄코 뜨거워져서 내 마음에 누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충분하지 못하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려 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이 충분한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결핍이 있는 자들은 분명히 남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확신해요. 왜냐? 제가 그래 본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우리 마음의 넓이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은 배척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게 과연 주님의 마음일까요? 그게 선한 마음일까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기준이 돼서 누군가를 채찍질 하십니까? 누군가를 평가를 해요. 누가 감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좀 다른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줄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은 품는 겁니다.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끌어와서 아플지라도 그 안에 가시가 돋아 있을지라도 안아주고 품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노래하는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했을 때 나와 다름,
나와 뭔가 다른 어떠한 지체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망은 또 무엇일까? 소망은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갖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소망이에요. 소망. 제가 여러분 서부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주신 소망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개인적으로 제가 주일 저녁이 되면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되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으로 맡아서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이 오기 전 토요일 저녁에 본당을 정리하고 특별히 이 강단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 제가 서 있는 강단 있죠. 이 강단을 때로는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세팅을 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이걸 그냥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 일을 하면서 이 장소에서 제가 어떤 소망을 갖게 됐냐면 이 장소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예배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맞닿는 이 장소를 이 거룩한 곳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저의 개인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기쁘게 보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어쩔 때는 막 토요일날 졸릴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그냥 내일 아침 일찍 나가서 할까? 그 생각도 있지만 제가 그 토요일 저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자랑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세팅하고 나서 여기를 다 정리하고 나서 제 마음에 항상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데 그때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장의자에 저도 앉아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봐요. 이곳에서 앉아서 예배드릴 우리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들이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이 장소를 내가 먼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도전을 하고 싶어요.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각자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붙잡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묵묵하게 그 시간들을 지키고 그 장소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들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여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봉사는 더더욱 그럴 것이죠. 내 삶 자체가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이 소망이 없으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썩어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수고와 지금 내가 이 청년의 때 내가 함께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피곤하고 녹록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길에 성실히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 없는 어떤 자들과 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때려치고 싶은 그 직장에서도, 내가 포기하고 싶은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곳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노력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 왜 노력하시죠? 소망이 있으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망도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망하며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기뻐했던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자, 그렇다면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시작점이 어디 있을까? 본문 5절 하반절과 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근원이 바로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소망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근원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흔히 말해 굿뉴스라고 이야기하죠. 기쁜 소식이라고요. 여러분, 이 굿뉴스, 기쁜 소식은, 여러분, 이 복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현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복음 안에 이 믿음은 결국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믿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믿음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자, 사랑은 무엇이죠? 사랑은 모든 사람들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소망은 무엇일까요? 믿음과 사랑의 결과로 하늘에 쌓아져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자, 믿음과 사랑을 실천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쌓아져 가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서부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복음 안에서 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귀한 예수님의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지금까지의 모습에 감사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앞으로의 신앙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잊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이 어디부터 있냐면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좀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가야 하는 길 4가지를 얘기해요. 이 기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존재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그들이 잘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다음으로는 능하게 하시며 능력 있게 하시며, 마지막으로는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4가지의 요소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네, 사실 우리 통해서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열매가 맺어진다면 주님 기뻐하실 수 있는데, 내 삶에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합당한 삶이에요. 또한 정체되어 있지 않고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커지고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 믿음도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보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능력이 뭐냐면요, 내가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것도 능력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견딘과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에서도 오래 참으며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고요. 복음이 전부인 사람은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무엇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뭔가를 이기게 하는 그런 세상의 능력과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능력은 참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은혜를 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뭐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웃는 자, 뭐 즐기는 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말할 줄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왜냐? 사탄이 이거 너무 싫어합니다. 악한 영이 이걸 너무나 싫어해요. 악한 영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잊게 하는 것이, 그게 악한 영의 역할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사탄이 하는 역할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불평해, 불만해, 너 화내야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거. 불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는 게 뭐죠?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기업을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된다면,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간다면, 복음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부디 바라는 것은,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서부교회가, 그리고 청년 공동체가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기,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의 시기에 과연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정말 예배의 고백처럼 받으시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비단 여러분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는가? 내 안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가? 그럼 제가 지난주에 잠깐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다른 교회 간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 딸 다 데리고, 그때 이제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한 영하 7도, 8도 됐을 때요. 추웠을 때. 이 다른 교회 예배를 좀 드려보려고 다른 교회를 찾아갔는데, 진짜 멀지 않은, 이 거리로 따지면은 멀지 않은 곳인데, 퇴근 시간에 막혀서 그때 한 2시간 걸렸나요? 2시간 좀 안 됐지만 어쨌든 그 시간을 걸려서 정말 어렵게, 2시간이면요 여러분 여기서 제 고향인 춘천 충분히 가는 시간이에요. 하여튼 예배드리러 갔어요. 가서 그 추운데 이제 주차장에 딱 차를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우리 이제 예배드리자 룰루랄라 갔어요. 나 이제 목사의 직분을 잠깐 내려놓고 나도 성도로의 마음으로 한번 예배드려보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맨날 강단에 섰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처럼 앉아서 예배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갔는데 코로나잖아요. 지금 상황도 어렵고. 이제 갔는데 이제 거기는 교인 출입증이 따로 우리 지인 QR 찍는 것처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저희가 이래서 오늘 예배를 좀 드리러 왔다 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했어요. 안 됩니다. 나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해서, 제가 목사인데 사실 내 이 얘기까지 안 하려 했는데, 목사인데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애들까지 다 왔는데 잠깐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안 됩니다. 죄송해요. 나가세요. 제가 그날 정말 상심했어요. 진짜 상처받아갖고 저희 아내랑 배도 고프고 뭐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오버가 됐고, 우리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서 뼈해장국 먹으러 갔는데, 딱 밥을 먹으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웬만하면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상처받았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상처를 받아도 누군가한테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를 거부해? 이게 일단 제 안에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에서 거절당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저를 거절하니까, 아니 내가 목사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날 거절을 해?
내가 그렇게 신천지 같이 생겼나? 예전에 한번 오해는 받은 적이 있어요. 다른 교회 이렇게 그 새벽 예배 몰래 나가는데 그 파트 전도사, 교육 전도사 때 갔는데 이제 하도 열심으로 막 나가니까는 처음에는 관심 갖다가 이제 제가 뭐 반응도 없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오해하기 시작하시면서 소문이 났더라고, 신천지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제가 원래 저기 교회 전도사인데, 근데 제가 이제 새벽 예배가 여기 자취하는 코앞이라서 제가 원하시면 주보도 갖다 드릴게요 해갖고 했는데 그때 오해가 풀렸지만 그때 잠깐 상처받아서 그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 상처가 있네 제가. 이번에도 가서 이제 뼈해장국 먹으면서 막 저희 아내한테 막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시대 때.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어요. 야, 어떻게 지금 이 시대 때 거절당하는 많은 자들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 마음이 여운이 좀 남아갖고 막 지난주를 막 저를 휘감는데,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은 뭐냐면, 야,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내가 열어놓은 이 구원의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 근데 감사하지 않니? 너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교회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니는 이유,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의 문은 점점 좁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뜨겁게 자꾸 받게 돼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닫히기 시작하면서 본질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사랑과의 교제, 그것이 우선순위 아니에요? 아니면 혹은 내가 명색의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 예배는 나가야지, 교회는 다녀야지. 우리 교회 그래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그게 본질이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근데 내 마음에 그것이 없으면 내 안에 은혜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내 안에 감사가 떨어지게 되고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로 너무나 사랑하는 저의 공동체였던 서부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연스레 정든 이 아름다운, 당연히 저희 집이 여기기도 하니까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의 여러분과의 예배도 아마도 마지막일 것 같아요. 물론 이후의 시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잘 모르겠지만요, 오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작별을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서부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복음이 여러분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진심 어린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교회가 욕을 먹고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지만 결국은 이 시간은 주님의 때를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발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떠한 논리정연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한 화려한 이벤트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복음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본질이 아닌 것에 있는 기쁨과 희락과 거짓 웃음에 속지 마시고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다면 주님 안에 눈물을 흘리기를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 눈물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화평과 희락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여러분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하시기에 기꺼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확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이 전부 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때 여러분에게 오는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오해받을 때도 분명히 생긴다고요. 그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평강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 서부교회와 함께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본질을 따라 찾아갔을 때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고, 아 그렇지, 나의 정답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청년의 때 많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나의 결론은 예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인정하시는 그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부탁드립니다.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대충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힘들지만 고되지만 내가 나의 삶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억울하고 내가 다 말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오로지 예수가 영광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근데 잊지 말아라. 뭘?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다. 이건 세상이 줄 수가 없다. 어떤 누구도 허락할 수 없는,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샬롬이, 에이레네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평생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 이게 마지막이고요. 뭐 저는 그래요. 아쉬움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뭐 만감이 교차가 되지만, 그래서 어제 설교를 제가 아주 늦은 시간까지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자. 내가 말씀 잘 전하는 사역자 아니었었지만, 언변이 화려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내 마음에 있는 복음을 전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셔도 좋고, 좀 눈을 좀 감아 보실까요? 눈을 좀 감아 보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다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어떠한 누구도 이탈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 제가 여기 떠난다고 해서 여러분 안 만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결 끊을 거야?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는 분명 다시 교제하게 되어 있고,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먼 훗날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 구원에서 이탈된, 이 복음에서 이탈된 자들도 분명히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제 눈 안에, 여러분들 이 작은 눈 안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담아갈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주님 부르시는 날이든 아니면 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날이든 구원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시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주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샬롬 샬롬 샬롬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나의 교회요,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샬롬. 이곳에 주의 샬롬 샬롬 샬롬.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부족한 주의 종이지만 이곳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서부교회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서부교회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비추시는 주님의 빛을 신실하게 비춰주시며 이 마지막 때 주님 한 줄기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이 서부교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잘되는 복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님 그 구원에 그 복음에 이탈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부로 알고 살아갈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어딜 가나 잘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강건하게 하시며 만남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는 그 거룩한 마음들이 이들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며 또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 앞에 참 미안한 마음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복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그 구원에 이탈되지 않는 자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서부교회 공동체 위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과 모든 교회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